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목양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목양하라.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이죠. 우리가 쭉 지금 들어왔지만 말씀을 들어왔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서신을 받아들고 있는 그 1세기 그 튀르키예 지역의 수신자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수신자들이 많은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죠. 근데 그 고난을 위로하는 방법이 조금만 참으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인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 가운데 눈을 밝혀 보여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고난과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를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이 순례길에서 경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이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확증하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란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고 성도에게는 정화하고 단련하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표시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를 존 칼빈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심장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기업,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5장인데요 5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양떼들을, 양무리들을 목양할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양들을 먹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니까 우리 오늘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그냥 장로님들만 귀 기울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할 때 이 장로라는 그 용어가 다른 데선 쓰이지 않고 이 사도 베드로가 쓰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장로교회 제도 속에서 우리가 세우는 그런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 어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장로만이 아니라 뭐 권사, 또 집사, 중직자, 또 교사, 목자와 같이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 다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여러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중직자들이, 또 교사와 목자들이 특별히 또 이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목양하라고 했는지 2절과 3절에 보면 세 가지 목양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2절에 2개, 3절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읽어가면서 그 목양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2절 다시 보여주면요 2절에 2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것을 목양한다 그러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소극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목양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목양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며 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목양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3절을 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한다는 것은 지도자라고 군림하는 것이죠.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는 자세로 이제 목양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하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군림하려 하지 말고 지도자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 내용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하죠. 분명하게 전부 쉽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목양할 때, 실제 양들을 섬기고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문제가 다른 것이죠. 여기에도 우리 많은 중직자가 있고 또 사역자들이 있고 목자, 교사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군림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면서 하고 계십니까? 연말만 되면 이렇게 저도 그렇고 교육자들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연말만 되면은 올해까지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이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벌써 10월인데 벌써 그런 소리들을 막 제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사역하시면서 많이 지친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그동안 1년만 참다가 올해까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는 내가 기필코 그만두리라 지금부터 각오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잠시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목양하라, 사역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원하는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 자원하는 마음이 들까요? 억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들려면은 가장 먼저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소명,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만 사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그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과 또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요.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또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8명의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신데요. 이분들이 올 때 한 분 한 분마다 그걸 분명하게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제가 면접하고 오십시오 하면 올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못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정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분을 꼭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함께 지금 동역하고 계신 분들이 왔어요. 8명 다 물어보면 어떻게 왔는지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계획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이다라는 걸 제가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죠. 그런데요, 보니까 소명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분명한 소명이 있는데 소명만을 가지고, 그 소명에서 오는 열정만을 가지고서 억지로 하는 그 자세를 버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소명이 주는 열정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권세 부리지 않고 그 일을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부 때는 세 가지를 했는데요. 세 가지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걸 알려면 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어떻게 자기를 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세 가지로 소개해요. 첫 번째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비유가 그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부터 먼저 살핀다면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나그네고 행인이고 순례자인데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고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를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목양할 때 양들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십시오라고 고난의 증인과 뒤에 2, 3절이 이어져요. 성도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고난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싫어했고 고난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드디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베드로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 그냥 아주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여기 항변하여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항변하여 했는데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무슨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하면서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것이.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지금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그것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절했고 거부했고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자기를 어떻게 다시 세우고 회복했는지를 자기는 전 삶으로 생생히 나는 경험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거죠. 처절하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난을 거부했던 자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2절과 3절에 얘기하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군림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라는 것은 말은 그냥 단순히 노하우 1, 2, 3, 1, 2, 3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에 또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으켜졌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고 16절은 호산나 찬양대, 17절은 성도님들이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호산나 찬양대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낙향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죠.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또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할 때 우리는 언뜻 이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마치 그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불을 피워놓고 거기 식사를 한 뒤에 불 곁에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잡히시는 그 밤에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너무 비슷한 그 환경에서 세 번씩이나 자신을 향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 물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세 번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한 거는 베드로를 뭐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씻지 못하는 죄책감과 그 수치심,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세 번의 그 부인을 멋진 예수님을 향한 세 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세 번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 세 번 질문이 조금씩 다른데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 잡히시기 얼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말들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이 빼앗길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다짐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세요? 우리는 베드로를 굉장히 무시하고 성격도 급하고 말만 앞선다고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 해봤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이 진심이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그 진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신의 그 사랑과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증명해야 할 그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과 열심과 주를 향한 열정을 증명해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만 그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합니다. 네, 주님께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은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17절 보면 이렇게 번역했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쉬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거의 울상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역에는 불안해서, 이 세 번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정말이냐? 정말이냐? 아마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는 너무 근심하면서 울상이 되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를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자신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확신, 그 진심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가 실패를 통해 뭘 지금 확인한 것입니까? 뭘 확인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심이, 그 따르겠다는 그 진심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가 생생하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내가 고백을 할지라도 또다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주님 다 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가장 밑바닥에 실패의 자리에서 양팔을 두 팔을 벌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이거를 조금 좀 근사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거다,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거다 라고 거기서 내 양을 먹여라,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확인한 그 자리, 나는 진심이 있지만 그 진심을, 나의 열정을, 나의 실력을, 나의 의지를 나는 지킬 만한 아무런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거를 확인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바로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목양을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열심의 확신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양을 돌보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은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다. 양무리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큰 병은 끊임없이 나의 어떤 실력,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00번을 해도 1000번 해도 그 방법으로는 안 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열심을 발동했을 때, 그래, 내가 내 양을 거기서 너에게 맡긴다라고 베드로에게도 그 멋진 고백했을 때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일부러 예수님 기다리셨다가 쫄딱 망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확인한 그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서 찾아가서 바로 거기,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거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원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억지로 사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자원하여서 그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주님 늘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이 세리의 기도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하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죠. 금식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 먹어야 힘을 내고 일을 하는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뭘 완전히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예 명백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목자고 교사고 중직자고 목회자고 우리가 성도를 목양하고 성도를 섬기는 가장 첫 자세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자세.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만,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 번 질문했어요. 네,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이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여 있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승천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 그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손짓, 예수님의 몸짓, 그 모든 것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실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하러 간 그 자리지만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세워주기 이전에 먼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시기 전에, 사역으로 부르시기 전에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여러분, 사랑하는 시몬아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넌 날 사랑하느냐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지은 이분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하고 너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찬양 그냥 우리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죄졌는데,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나 미워하시겠지, 싫어하시겠지? 죄책감과 수치감에 쌓인 듯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헬리나 웬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통찰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진짜 소명은 우리가 가진 진짜 소명은 뭐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매일같이 듣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헬리나 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역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덤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연애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애할 때 보면 그 만나러 가는 게 노동이 아니잖아요. 만나러 가서 이렇게 집에 데려다 줬는데 너무 아쉬워서 또 형제 집에 갔다 또 다시 자매 집으로 다시 데려다 줘요. 그 자매 집에 왔다가 또 너무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다시 형제 집으로 왔다 갔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혀 없으셨던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건 감당하는, 그건 노동이 아니죠. 정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기쁨의, 사랑의 기쁨이 넘치면 사명은 노동이 아니라 이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거죠. 바로 사랑의 원리란, 이것이 목양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에서 사랑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역으로 먼저 부르지 않고, 사역이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순서를 우리가 혼란해서는 안 되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역으로 부르시기 전 사랑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자꾸 힘들어할 때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 그냥 지쳐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도대체 그 공급이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을 주변과 이웃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형제 자매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까 헬리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라는 음성을 도대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할 때, 요즘에 열왕기상을 묵상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도 사랑을 확인하지만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그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요. 우리 목장 안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도 얘기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형제와 자매들의 그 격려를 통해, 형제와 자매들의 그 한마디의 그 카톡을 통해, 형제와 자매들의 쓱 놓고 가는 그 커피 한 잔을 통해, 격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나눔할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관계 속에서, 그 목장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오늘 질문에는 그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일들을 통해 경험했는지를 한번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여러분 열심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열심이 위험하다 그래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이 부각이 되고 내 의지가 발휘가 되고 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그 열심,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 되지 않고 하는 그 열심,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자기도 위험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 2절과 3절의 목양의 그 자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하고,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양들에게 모범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런 사역자, 그런 목회자, 그런 목자, 그런 교사, 그런 사역자, 중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뭐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목자들의 목자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도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서 그 죄책감과 그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데, 바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들을 섬기고 세우는 우리 목자, 또 목회자, 또 중직자,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역할들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 우리가 주변과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도를 목양하는 지도자는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목양하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2절과 3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고,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려고 하거든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무리를 치는 것은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교사고 목자고 목회자고 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역으로 부르시기 전 사랑으로 부르셨다. 사역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과 원천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워,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에 매일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 보니까 여기 5장 한 거예요. 10월만 되면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올해까지만 해야지. 지금도 마음속에 다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제가 하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교사로 목자로 또 섬길 때,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한 분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이 자꾸 일이 또 몰려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경험했어요.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경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은혜와 사랑, 우리 예수전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많은 또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봉사자와 사역자들이 바로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 맡겨진 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